번째 시간은요, 멘토링입니다. 성경적 여성성 전달하기. 걸토크라는 책에 지금은 품절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가끔 어떻게 잘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걸토크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이 예화가 딱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남부의 후남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요. 여성들이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밀 언어를 익히는 풍습이 수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비밀 언어라는 뜻은요, 남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언어예요.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나 어머니나 할머니들과 마찬가지 이 소녀들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억압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여성들의 마음이 이거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런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개발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언어를 개발해서 누슈어라는 이 언어를 만들어서 여자들끼리 전해서 쓰는 그런 언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1995년에 실렸던 글이래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는 할머니, 어머니, 그 문중의 여자들한테 이 누슈어로 정성껏 쓴 세 번째 날의 책을 선물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아주 누슈어 제가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글인가 봐요. 거기 그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뭐 꽃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래요. 근데 그 누슈어 필체로 딸에게 이렇게 어떤 분, 그 다른 친구는 떠나보내는 슬픔, 뭐 축복의 말들 이렇게 반을 적어주고요. 나머지 반은 빈 채로 주는데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준다 그래요. 이게 무려 1500년 기간 동안이나 어떤 적절한 도구가 없었음에도 교육의 도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여자들에게 계속 전해 내려왔던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언어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에게 전해 주어야 될 것. 여자가 여자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앞에 2시간 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성경적 여성성이에요. 성경적 여성성은 사실은 이게 성경적 여성성이야 이렇게만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단어로 말로만 딱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은 글로 쓰는 거 이상해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생활로 성경적 여성성이 바로 이런 거야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이 여성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디도한테 부탁을 해요. 사실 우리 같이 일단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팜플렛에 있죠? 아웃라인에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4, 5절 있으세요? 자, 그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구원하되 그 남자와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어요.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그레데라는 섬은 굉장히 다원론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하게 지배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런 퇴폐적인 문화와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라고 디도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면 교회에 있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 준 건데 위임한 거예요. 여성들에게 여성을 가리키도록 위임한 거죠.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해 줄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자가 아니시잖아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아시기가 참으로 힘드시죠. 예, 그래서 힘드셔서 목사님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멘토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아까 여러분이 우리 저기 은주자매님 나와서 얘기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젊죠? 하나도 늙지 않았죠. 사실 꼭 이렇게 나이로 늙고 말고 이걸 떠나서 여기 그 정신을 붙잡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그런 늙은 여자분들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미국에 제가 이렇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 주변에 경건한 여성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짧은 기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2년 정도. 같이 미국을 갔는데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완전히 그냥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한 여성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거 못 누려요? 막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지금이 조금 우리 안에 우리가 어쩌면 어딘가 또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여성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키워가는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 안에 가득 채워서 어디를 둘러보든지 멘토를 받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막 꾸셔서. 그래서 지금 여성이 여성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진짜로 어디를 둘러보시든지 여러분이 멘토를 원하는 사람, 멘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막 갈망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멘토하도록 하나님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멘토하도록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자신이 느끼는 단절감, 고독감이 나이 많은 여자랑 성도들이랑 양육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늙은 여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을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좀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서 증명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멘토로 삼고 또 배워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관계 안에서 때때로는 그게 젊은 여성들 수 있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우리 꼭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잘하는데 요게 안 되고 또 저 부분을 잘하는데 요건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섬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 분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성 여성성을 맛보기 시작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에게 삶을 투자해 주세요. 아니면 아까 우리 은주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스카이프로 3분씩 그냥 모여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 어때요? 그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멘토해 주려고 그러면 지레 겁을 먹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총명해 보여. 나보다 더 어린데 어쩜 저렇게 총명할까? 아니 사실 나는 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일에 실패했는데 멘토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아이 키우느라 이제까지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내 세상을 살아야 돼. 아무도 날 건들지 마.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삶이 멘토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삶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때때로 여러분의 실패가 동일한 실패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매님들한테 믿지 않는 자매님들이 서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서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아픈 경험이 꼭 아픈 경험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꼭 여러분이 늙는 게 아니라 16살이면은 4살, 5살 여러분보다 젊은 여자잖아요. 그죠? 나는 늙은 여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늙은 여자고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여자고 늙은 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멘토해 줄 마음, 열어줄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울러 하나님이 젊은 여자들은 멘토링을 받도록 부르셨어요. 늙은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야 될 책임이 있고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한테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여인들이시여요. 다 젊어 여기. 아무도 늙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서 좀 잘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 좀 도와줘라고 부탁하세요. 오히려 그냥 왜 내가 힘든데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왜 날 안 돌봐주는 거야? 이런 마음 우리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라요. 말하지 않는 이상. 아파요.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아픈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줬으면 다 할 텐데.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드실 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도움을 안 청해요. 내가 잘 그 도움을 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후에야 이렇게 극복했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시간이 되게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힘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옆에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즐기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이 그 지체를 많이 즐기면 즐기실수록 그 지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서로서로 즐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잘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좋은 본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그 지하에 이렇게 베이스먼트를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 조금 구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네 사람이 다 살기에 좁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하에 사는데 사실은 미국 집은 이제 반지하 개념이어서 아래층이 있고 또 1층이 있고 이렇게 3층 집인데 밖에는 다 이렇게 밖으로 통해져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래층에 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이제 한 고등학생 그 정도 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수가 제가 그때 도자기를 했을 땐 더 이전이에요. 더 이전의 어떤 그런 경험인데 이 도자기를 되게 잘 만드세요. 주인이 제가 살고 있던 그 집 주인이 그리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경건하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집은 365일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요.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그냥 와서 자고 막 이러는 집이에요. 조금 특별한 분이세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신데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그 집에요. 그 꼬마 친구가 자꾸 놀러 와요. 자꾸 놀러 와서 같이 그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수가 자기 세컨 엄마인 거예요. 전부 다 얘기해요. 막 엄마랑 힘들었던 거, 자기 동생이 엄마 속 썩이는 거,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줄 얘기해요. 때때로 엄마였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아닌 다른 경건한 여인이 여러분이 딸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랑 아무리 가까워도 말하기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다른 분한테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좀 내어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최근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의 페이스북 그 담벼락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엄마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른이랑 이제 거의 60이 넘으셨거든요. 60이 넘으신 어른이랑 이제 대학에 갓 들어간 친구랑 너무 좋은 친구로 서로 멘토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요. 저희 남편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자매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 자매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한 청년이랑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도 하게 되고 그 청년의 권유로 낙태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딴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걸 다 떠나서 이게 얼마나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죽고 싶은 거죠. 막 마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그냥 같이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 여기는데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다음에 네가 만날 남자를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너의 몸을 유지해 가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자매님이 그 청년대학부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셀그룹 리더였는데요. 여성 그룹을 이렇게 맡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상처를 이거 얼마나 오픈하기 힘든 상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다 오픈했어요. 그 얘네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너희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너희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그런 경험담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요 자꾸 커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니까 그 자매님이 영적인 리더십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있다가 정말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한 어떤 여자가 자기의 상처를 열어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멘토링의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양육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또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미국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서로 배우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떤 분이 미싱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 그 딸이 다른 집 딸이 그 집에 가서 그 미싱을 배워요. 뭐 그런 어떤 품앗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의도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좀 물어볼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미식만 다 가르쳐 주지 마시고 너 요즘 고민 있는 거 없어? 엄마랑 잘 지내? 공부는 괜찮니? 이런 질문을 한두 개 그냥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목말라 해요. 아이들도요, 이분은 어른이고 나는 아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면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열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디도서 2장의 그런 멘토링의 관계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의도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어머니 역할이 이루어진 관계가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단 한 번 일회로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은주자매님처럼 세 사람 그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도 서로 멘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딸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딸들한테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열심히 배우라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성성을 전할 수 있는 그 멘토링의 관계는요. 딸과 엄마의 관계예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를 보면서 성경적인 여성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27살에 결혼했는데 제가 한 80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가정주부와 아내와 엄마로 몇 년 사는 거예요? 50 몇 년 사나요? 53년? 아이고 맞죠? 이거 봐 이렇게 가까운 수학도 제가 수에 약하기 때문에 맞나 틀리나 막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업에 대한 전문적만 쌓고 가정에 대한 일도 이거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한테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하려고 하시는 일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줄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빈혈 생기니까 다 돌아가면서 고기도 가끔 줘야 되고 생선도 줘야 되고 야채도 줘야 되고 과일도 줘야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실은 막 돌아가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잘 먹일까. 맨날 똑같은 걸 주지 않고
영양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잖아요. 이거 엄청난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맨날 또 요리책 뒤져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룩굿 보이기만 좋은 거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기에도 좋고 간단하고 영양가도 있고 뭐 이런 거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이? 맞죠? 만드는 거 간단하고 그렇죠? 다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그 전문성을 키워주셔야 돼요. 엄마 일을 하는 전문성.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그 전문성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딸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아름다운 따님들에게. 어떻게 제가 뭘 부탁하고 싶냐면 첫 번째, 엄마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엄마가 여러분을 쉽게 훈련하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엄마가 참 힘드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가. 그래서 엄마한테 마음을 주셔서 가정일에 대한 거, 가정생활에 대한 엄마의 가르침을 잘 붙잡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엄마의 홈메이킹의 비서가 되세요. 저는 누가 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홈메이커예요. 그래요. 그럼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냥 하우스와이프라고 말하기 좀 뭐하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홈메이커 맞잖아요. 우리 홈메이커잖아요. 그래서 홈메이커의 비서가 되세요. 홈메이킹의 비서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딱 해주는 거, 엄마가 도와주는 거 그거 말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엄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더 엄마를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구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꼬마 우리 예쁜 아름다운 친구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따님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에 제가 앞으로 제가 지금 46이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 남았죠? 아직 그래도 꽤 남았죠. 아주 꽤 남았어요. 꽤 남은 생활 동안 계속 제가 이 전문성을 갈수록 더 개발시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홈메이커의 그런 것을 계속 개발시켜 가세요. 그래서 멘토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멘토를 해라. 그런데 그냥 멘토해라 하고만 하지 않고요. 커리큘럼도 가르쳐 줬어요. 그 커리큘럼이 뭐예요? 5절에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봐야 돼. 4절부터 커리큘럼이 뭐가 제일 첫 번째?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요? 신중해요. 신중하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를 우리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전하면은 퓨어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busy at home. 그 다음에 선하며 doing good.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커리큘럼이에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 줘야 될 커리큘럼이에요. 사실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하려면 순결하게 살아가려면 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망을 둬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시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주 자매님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가 매 학기마다 2번 학기가 앞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요. 자매님들끼리 시간이 되시는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요. 그러면 책을 한 학기에 한 권씩 떼요. 한 권씩. 늘 오면 한 챕터나 주 챕터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와요. 읽어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서머리를 해드려요. 30분에서 40분 동안. 왜냐하면 책을 혼자 읽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저자의 그 포인트를 너무 이렇게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인다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애쓰고 또 다른 자매님도 서로 나누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티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다 나누니까 모임이 끝나고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머더와이즈를 하면서 머더와이즈 지혜편을 우리 자매님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혹시 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으시면 머더와이즈에 3가지 과목이 있어요. 지혜, 그다음에 자유, 회복이 있는데 이 지혜가 여성이 어떤 다섯 가지 어떤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을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책을 여러분에게 먼저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거든요. 그 지혜 우리가 그 머더와이즈를 같이 하면서 머더와이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기도법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 둘러 앉아서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1마디에서 2마디 정도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정말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그 기도를 가지고 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매번 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그리고 나서 자매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책마다 스터디 가이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책의 질문 중에서 2-3개, 어떤 때는 전체 다를 서로 같이 그걸 가지고 서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얼마나 간단해요.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책들이 있는데요. 다 디모데가 디도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가르치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린다 딜로우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2강의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성경적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제가 이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는 해에 이 책이 처음 출판됐어요. 제 후배가 저한테 갖다 줘서 제 결혼 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멘토가 되셨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학교. 이 책은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남자분이 여자들한테 남자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남편을 섬겨야 돼. 꽤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남자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남편이 집에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극장 뭐가 비디오를 하나 빌려다 갖다 주고 싶어요. 뭔가 영화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자한테는 남편한테도 물어보지만 이거 만약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으시다면 남자분한테 물어보시겠죠. 뭐가 재밌어요? 뭐가 어때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취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남편들을 섬겨야 돼요? 여자들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남자가 생각하는 남자가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를 격려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게 신성한 영향력이에요. 신성한 영향력. 아주 좋은 영향력인데 부부학교라고 번역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랜시 레이 드모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은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거의 3년 됐으니까 교회가 다시 여성 모임에서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읽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아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삶을 이렇게 미저러블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품절 6위에 있어요. 이 책이. 아시걸. 그 다음에 일상의 예배인데 이것도 린다 딜로가 쓰신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우리가 예배한 일상의 예배,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책이고요.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책이 없어서 시간 쇼핑이라는 책도 저희가 함께 같이 했고요. 그건 절판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나 했는데 그 책은 조금 원본은 그렇지 않은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가지고 읽으실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 이번에 다시 그 테드 트립
그 아내랑 같이 쓰신 책이 하나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마음 교육이란 책이에요. 아마 그 책도 제가 서론만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서론에 있는 부분도. 근데 일단은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를 깊이 읽으시고, 마음 교육은 사실은 더 일찍 나온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아무튼 되게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계속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 학기에,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제공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사모님한테 조금 이렇게 요청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가까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랑 한번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책 읽고 나누고 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디도서 2장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사실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이 가치는요,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표정이. 왜 이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 똑같은 2장의 5절에 보면 너희가 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방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성의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장에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계속 앞에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통제하고 살아가는지, 순결하게 집안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느껴져요. 저 집은 뭔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이유가 뭘까?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이유가 뭘까? 당신에게, 여러분한테 와서 비밀을 물어볼 거예요. 대체 그 비밀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때 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우리 남편이 잘해. 우리 애들이 좀 괜찮어. 내가 어쩌다가 그냥 순한 애들 만나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잘 얘기해요, 사실. 그냥 나 뭐 한 거 없어. 어쩌다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까먹거나 그냥 흘려버리거나 이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왜 그래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뭔가 일을 내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최소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랑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되게 크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을 만나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를 가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도 어디를 가지? 내가 그래도 나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꼭 배우고 싶은 게 플룻을 배우고 싶어요. 집에 플룻이 있어요. 3개월 배우다 관뒀어요. 근데 계속 배우고 싶은데 이게 기회가 안 닿는 거예요. 근데 플룻은 제가 가면 계속 불고 있어야 되니까 누구랑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지 생각하다가 영어 회화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갔어요. 엄마들이랑 같이 영어 회화하는 그룹에. 아무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 일단 홈스쿨하는 엄마예요. 애들이 다 컸는데 애를 학교를 안 보내요. 이상한 엄마잖아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홈스쿨을 하냐? 홈스쿨 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잖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엄마랑 같이 홈스쿨을 하냐? 너네 아들이 무지무지 착한가 보다. 완전 순댕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왜 홈스쿨을 하는지,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이유가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제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분들이 제 삶도 모르면서 제가 부럽대요. 너무 웃겨요. 그죠? 자기들은 계속 그냥 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저는 너무 태평한 것 같으니까 다 까먹고 내려놓고 사니까 내려놓고 사는 것도 딴 사람한테는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점이 얼마나 많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다른 거. 제가 이렇게 남편들 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얘기. 제가 항상 저희 남편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기서 욕을 안 하고 늘 하면 나는 우리 남자들이랑 이렇게 3명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인조이하다고 맨날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궁금하대요. 저희 애들도 궁금하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또 막 보여줬죠. 요즘에 싹싹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게 해주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나 보다. 제가 제 사모인 거 다 숨겼어요. 근데 들통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씩 아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저 사모랑 못 부르게 하고 그냥 언니, 다 언니. 아무튼 그냥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아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또 더 자신 있게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이혼, 교육 막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남자 여자의 관계 막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참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남편에 대한 거 1시간, 자녀에 대한 거 1시간, 집안일에 대한 거 1시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선하며 순결하며 신중하며 다 1시간씩 넘게 강의해야 되는 일들인데 막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그 투도 리스트를,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 이따만큼 리스트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닌지 제 마음에, 한편의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냥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변하셨죠? 안
안 변했어요 라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변했다 생각하시면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우리가 볼 때 변했는데 자기 자꾸 안 변했대요. 못 볼 때가 있어요. 다른 분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너 변했어 라고 얘기해줘야 이렇게 힘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변했어요. 왜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복종하라고만 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같이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너가 알아서 절하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역시 존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 보세요. 매일매일 문제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문제예요. 맨날 까먹어요. 까먹는 게 또 은혜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안 까먹고 누군가 저한테 잘못한 거를 세세히 낱낱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까먹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또 까먹는 게 어떨 땐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매일 들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기 되게 쉬워요. 자꾸 내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다가 내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기가 되게 쉬워요. 이미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뉴스어 이야기로 우리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자들을 위한 그 뉴스 언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충청도에 안 왔는데 여기 서울인데 충청도는 조금 반응이 늦으시거든요. 보통은 진짜예요. 양반이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뭘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10분인가 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때 1995년도니까 지금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그 이쁜 언어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졌고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뉴스어가 박물관에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여성성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오늘 어떤 분은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얘도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디도서의 커리큘럼을 고루하다고 생각해요. 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들려지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을 위해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말 안타깝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36년 동안 신학교에서도 못 들어봤던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성조차 남편에게 순복하는 일이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라는 걸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는 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말씀들을 성경적인 여성성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환경적인 여성성은 글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눴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시면서 같이 몸으로 행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루시오는요, 억압받고 아주 힘들었던 그 시간에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했던 언어예요. 걔는 사라져도 다른 언어로 대신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여성성은요, 우리만 갖고 있는 언어고요. 이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언어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언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신 모든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경적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성경적 여성성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하면 드러내실 수 있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대해 주셔야 돼요. 아주 존귀하게. 나랑 생각이 달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종교관이 달라도, 다 달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 걸 알고 여러분이 생명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요. 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종교가 다른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내가 너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마땅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성경적인 여성성은 범위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흘려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랜시 레이 드모스가 진정한 여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여성성이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여성성이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진정한 여성이에요. 바바라 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여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자다.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결정권을 내어준 여자다. 문화는 우리에게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여자로 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랗고 놀라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두려움 없이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를 단장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우리 아이들을 성도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성경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복음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의 어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그 누구든지 간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이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지금은 우리 여러분의 아이가 어리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쏟으셔야 할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다 크고 점점 자라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지역사회에게, 고아원에, 이 나라에 다른 흩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랑 같이 이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 안에 계속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계속 어려운 일이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선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편을 잘 섬기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섬기실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